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175쪽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한 절만 다 함께 소리로 모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책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망하면 우선 거부감이 들죠.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책망을 들을 때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책망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그러면 안 돼라고 책망을 가끔 하시고 역정을 내시게 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나를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서운해하죠. 먼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또 내가 또 잘 알아서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를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젖만 먹지 말고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딱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것이 책망도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양한 역사를 행하시는데 지금 2년 넘게 계속해서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많은 성령의 역사들 가운데 책망하는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 너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때로는 간혹 책망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에 보면은 엘렌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또한 책망의 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유죄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인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회경이 불어돌 때 그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책망이라는 말은 확신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사명을 감당케 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는 그 역사 또한 책망이란 말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지막 또 하나는 꾸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그냥 책망한다, 꾸짖는다, 이거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는, 헬라는 그렇게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세 가지로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드러내는 역사, 책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빛에 오면 당연히 자신의 헛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 드러나게 하는 역사가 누구냐?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숨겨진 죄와 은밀한 것들까지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그런 도자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자기가 애가 막 뛰어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도자기가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아빠한테 고령이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그러면 빨리 와가지고 아빠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깨뜨렸어요. 용서를 구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작 어때요?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서워요.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나 저제나 아빠가 올까 하지 그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죠. 힘들어하고, 그러면 또 아빠가 퇴근하셔서 TV에 돌아오시면 어때요? 들어오시면 얼른 나가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방에서 안 나오잖아요. 쭈뼛쭈뼛 눈치를 보고 아빠 감정을 살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그냥 대충 넘어가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는 숨겨진 허물과 죄들이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결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지 못해서 죄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는 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그것을 주저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성웅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맨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지난번에 내가 용서해줘. 또 그래? 상습범이구만. 너 안 되겠다.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안에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뉘앙스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꾸짖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디도서는 잘 많이 읽지 않으니까 한번 디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입니다. 348쪽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사람에서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증언이 참되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짖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짖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법에도 뭐가 있느냐? 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칠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악한 복음을 갖고 돌아서 잘못 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치리해라. 그래서 꾸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헌법에도 다 교회마다 그런 치리하도록 말씀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라고 하는 것, 꾸지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걸리고 내 마음에 좀 찔림이 있고 불편하면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깠어, 누구를 깠어,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를 살펴서 오히려 그 안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의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 있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너의 죄가 너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면 그거나마도 다행이에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시키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더 열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손해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힘들어하고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는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5쪽입니다. 315쪽 에베소서 5장 11절을 봅니다. 11절 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마라. 어둠, 죄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왜 죄짓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왜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악을 도모하거나 혹은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해 나가거나 불의한 것들, 악하고 죄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책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때때로는 그런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 갈등에 있어서 성령이 나를 책망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시험을 당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성령께서 친히 책망하신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이제 16장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 그가 와서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삶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승천할 건데 내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그가 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느냐? 다 함께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무슨 단어예요? 그 본문에 보면 무슨 말이 빠졌어요? 세상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구를 책망하느냐? 세상을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냐? 이거예요. 죄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살인을 하고 뭐 다른 법을 어기고 이런 죄는 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면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덮을 것도 없이 그냥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면서 책망한다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10절 봅니다. 10절 다 함께 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어때요? 이제는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둔 바대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심판은 뭐냐? 세 번째입니다. 다 11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임금. 단순히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느 왕국의 왕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일왕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 어둠의 영, 사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믿는 자들과 영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말씀하는데 12절을 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너희 제자들, 12제자들에게 할 말이 더 많고 나를 찾아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할 말이 더 많다. 영적인 부분이요, 천국에 대한 부분이요, 많은 부분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 너희가 알지 못하니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말을 더 이상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영계를 경험하죠. 3층전까지 갔다 오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신뢰하는 사가 많고 능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라옵기는 우리 세연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독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만 읽고 그런가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영적의 체험들이 있어서 영계를 보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우리 가운데 천군천사가 화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보고 신령한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이 함부로 가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깊은 영계를 이해하게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성령을 위해서 2년 넘게 제가 강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들만큼은 우리 세연교회 성도들만큼 영적으로 더 깨고 더 깊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단순히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그 안에서 정말 깊은 영적 세계 가운데서 영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역사심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되고 그래서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 단순히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아 주님이 내가 기도 응답하셔서 복을 받았어, 병에서 치료받았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영적으로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 안에 서서 영화로운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할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주님께서 책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가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금요일에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세상을 이야기하시면서 불신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1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그분은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믿지 않는 이들의 죄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책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유죄를 증명한다 그랬잖아요. 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뭐라고 그래? 무슨 소리야?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린 때때로 저 사람은 정말 착해서 너무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지만 성령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네가 볼 때는, 사람이 말할 때는 자타가 공인해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우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넌 죄인이야. 그것을 성령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도 그렇고 우리 믿는 성도도 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문제가 그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것들이 와요? 우리가 많이 질문하는 거 있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 조선시대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있대요. 이순신 장군을 내가 존경하는데 구원받았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이 말씀에 들어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거해 내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더니 예수님이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사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아니야. 내가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서 너희에게 계속 말했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 넌 유죄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더니, 선지자를 보냈더니 죽이고, 선지자를 보냈더니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이니까 이걸 죽이고 우리가 이 밭을 차지하자. 그래서는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류가 행한 일을 주님도 비유로 그렇게 그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의 다야람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증명하신다. 그게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증명했는데 어떻게 증명했느냐? 증명을 하나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더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전 같으면 무슨 소리야? 무슨 메시아야? 난리가 났을 텐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찔려 그랬어요. 찔리는 것이 성령이 책망인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리게 만드셔서 아 맞아,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인 거야.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죽였구나. 그러면 이 큰일을 어떻게 할꼬?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그들이 가슴을 퉁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명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죄인이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둑님이 제 발이 저기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38절 다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막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고 마음에 찔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통하면서 세상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환난과 시험의 문제가 되지 않고 감히 나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